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바로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시작해 볼까요?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준비됐네요. 야, 오늘 밤이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이 역대상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인데요.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코로나 전보다 더 강력해진 찬양인 것 같아요. 정말 승마 형제 할 때도 너무 멋졌지만 또 성형 형제가 와서 이렇게 함께 또 찬양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니까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와서 7시 40분부터 8시까지 우리 성일 형제가 하고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선명님께서 하셔가지고 앞으로 40분 동안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또 우리가 아는 찬송도 힘차게 부르면서 풍성한 주님의 받고자 합니다. 7시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앞으로 40분간 찬양할 테니까 집에 계신 분들 시간 되시면 40분부터 오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을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주 그냥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원래 그리스도 교회 워낙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운동의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었잖아요. 자랑이고 다시 이제 그러한 힘을 회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아멘. 뭐 우리 제재산 다른 거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머리 싸맨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요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에 나와 있는 축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오늘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14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라. 역대상 13장 13장에 보게 되면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우사가 잘못 하나님의 법궤를 건드려서 그만 죽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역대상 14장 13절.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었다. 아멘. 너무 무서워서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화를 내고 난 다음에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법궤가 머무른 그 집에 그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옳았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구나, 맞아 그때 우리 실수였지,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마음이 앞섰지, 하나님의 절차를 존중했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법궤를 옮길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법궤가 있는 그 가족에게는 놀라운 복이 내렸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저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에게, 그의 자신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자기 왕궁 한편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장소를 천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지난번에는 그만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 나르다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큰 확신을 얻게 되었죠. 반드시 레위 사람을 통하여 그 법궤를 옮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라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질서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분의 권위인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그 권위와 창조주의 그 권위 하에서 세워진 질서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리고 나라가 되었던 자신의 권위로 세운 그 질서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에도 그 질서가 있고, 자연에도 그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세워놓은 질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장 12절.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잘 보세요.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졌어요. 아무리 마음이 좋았어도,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옳았어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러니 레위 사람 여러분들 통해서 그 법궤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먼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어깨로 직접 그것을 메워봅시다. 왜?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엄한 사람 하나를 잡지 않았습니까? 자, 14절.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무엇에 메었다? 어깨. 반드시 하나님의 성 법궤는 어깨를 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함부로 받아 죽고 매도 죽잖아요. 건드려 죽기 때문에 막대기를 폴대를 빼서 네 사람이 그 어깨에 그 법궤가 아니라 그 빠져나온 그 채에 어깨를 메고 그들을 그 법궤를 옮기게 돼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편리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추장스럽고 형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한 것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역대상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기억하라인데, 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항상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12절,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하나님 자신도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손 수천대를 두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하나님도 내가 누구와 맺었는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무슨 내용을 약속을 했는지 그 언약을 수천대를 두고 자기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점심때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보시고, 저녁 때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자, 15장 25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25절. 26절.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자, 올바른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에 주님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면 그 기란 여아림에서 이 우사와 그 다른 한 명이 이것을 나르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도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법이 순서가 올바로 진행이 되자 하나님이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는 실수했지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온전한 방법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다윗이 갔습니다. 자, 29절 건너뛰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야, 이게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포인트가 감사하라인데,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자,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좀 있으면 자기 왕궁 안으로 안치되는 걸 생각했을 때 다윗은 그냥 기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울의 왕의 딸 미갈은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죠. 법궤가 지금 저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도망갈 때 나를 항상 함께 하셨고 내가 10대 때 목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이 된 순간까지 모든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돕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곡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음악이 좋아서, 음악성이 있어서, 노래가 좋아서, 음악적 소질이 있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노래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찬양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바깥으로 혼자서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 법궤를 두고 한 사람은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던 것이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법궤를 두고 한 사람은 춤을 추고 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기뻤던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 찬양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멸적인 차가운 태도가 나왔던 것이죠. 저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딸이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아버지가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에게 감사할 그런 사람을 찾았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귀가, 귀신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역사요, 마음속에서 마귀의 열매가 맺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경멸적이 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16장 1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16장 1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4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가 제사장이 되었던, 나팔을 불던, 아니면은 수금을 켜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던, 찬양하던,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던 것이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할렐루야에서 할랄이라는 동사가 바로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멘. 할랄. 감사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저는 우리 삶에서 이 감사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이 감사함이 없는 삶이 단지 경멸적이 되거나 차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죄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죄로 가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시간의 문제지 바로 죄로 간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감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16장 보게 되면 감사한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16장 4절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며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16장 7절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삭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 드리라고, 너희들이. 그래서 감사 드리라고. 12장 8절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감사가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시편 6장 5절 볼까요? 시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모든 시편이 사실 한탄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6장 5절 무덤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해 주겠습니까? 아멘. 죽으면 끝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으면 누가 무덤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고. 시편 9장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야, 옛날에 제가 이게 왔을 때 한 형제, 대부분 형제들 마음속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옛날에 온 마음으로. 야, 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입에 배웠어요. 사실 그때는 진짜 그 형제자매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진짜 온 마음으로. 다 싱글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다 보니까 다 온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야,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뭘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든지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을 거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함.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야, 감사할 게 없어요? 네가 오늘 밥을 먹었다면 밥 먹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8편 4절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북한에 가서 말씀을 보면 총맞아 죽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 저를 만드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저를 만드셔서 이렇게 놀랍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지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세례받아 지옥갈 운명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라고. 시편 133편 1절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 포인트, 찬양하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10장 4절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법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찬양하게 하다 할랄, 할렐루야, 할랄. 그 뜻은 뭐냐면 밝게 비추다 하여.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면 목적이 뭐겠어요? 태양이 하나의 작품인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비추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광명체를 둔 이유는 뭐냐면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 할랄은 뭐냐면 찬양하다, 비추다. 그 대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 자, 찬양은 뭐냐면 그 단어의 의미가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할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할랄. 그 단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히브리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할랄은 어떤 대상의 뛰어난 속성들이나 위대한 행동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할랄 찬양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위대한 것을 보고 그 위대함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의미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이 다 임명하잖아요. 레위 사람 다 불러다가 이리 와봐.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뭐요? 너는 찬양하고 너는 감사하고 너는 악기 만들고 너는 아침 저녁까지 전부 다윗이 스스로도 찬양을 좋아했지만 또한 성전에서 조직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고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하나님을 기리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시킨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알다시피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없네요. 자,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노래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음악적인 소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곡조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그 노래를 만든 것이죠. 찬양과 기쁨이 연결됩니다. 역대상 10장 10절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찬양하는 얼굴이 가장 기쁩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자는 찬양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각자의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언제가 가장 예쁘고 빛나다고 생각하세요? 화장빨이 잘 받아. 오늘따라 이렇게 잘 먹냐 화장이. 그때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형제들 집에 계시는 분들 어머님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내 얼굴이 내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야. 이야, 오늘 정말 얼굴빛이 산다 살아. 한 20년 전을 보이는 것 같다. 언제인 것 같으세요? 뷔페 맛있는 거 먹고 나왔을 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가장 기뻐하고 빛나고 아름다울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그때가 인간이 가장 빛나고 가장 그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 이상으로 사람의 그 존재가 빛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그 존재가 빛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느꼈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매주 주중예배 때 여기 나와서 제일 찬양을 즐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가장 큰 목소리로 정말 화음도 넣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앞에서 기타 치고 수면지가 인도할 때 저도 정말 그 모든 찬양을 즐겼고 정말 마음속에서 2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나를 창조한 그분의 뜻대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넌 누구냐 그랬을 때 찬양하는 내 모습이 바로 나인 것이죠. 아멘. 제가 과장이 됐어요. 제가 뭘 했어요. 제가 인정받았어요. 승진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잘 나갈 때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모습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도 친형제 나와서 또 이렇게 함께 힘차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다윗이 성곽을 조직했을 때 3명 있어요. 거기 아삽, 그 다음에 헤만, 그리고 예단 이 3명이 있었거든요. 이 3명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예단이 여든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3명이 성곽 대장이 바뀌거든요. 어쨌든 헤만이 앞에 나왔다가 어떤 사람은 아삽이 앞으로 나왔다가 어찌든지 간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들로 하여금 악기로 모로 다 찬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예단이 돼서 예수기가 올라와가지고 오늘 헤만과 아삭과 예수기가 올라와가지고 오늘 했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무대에
코로나 동안 다 창고에 집어넣었던 마이크를 다 꺼내가지고 다 연결시켜서 지금 총 5대의 이 마이크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베이스 자리도 많고 바리톤, 테너, 그 다음에 여기 소프라노, 알토까지 완벽하게 지금 다 마이크가 세팅됐습니다. 우리 자매들 나오시다가 왼쪽에 2분이 찬양할 수 있고 오른쪽에 또 2형제가 찬양할 수 있고 이제 완벽한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금 형제까지 나오면 완벽한 모양이 갖춰지는데 한번 우리 멋진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아멘. 자, 찬양이에요. 찬양. 역대상 10장 25절.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시다. 역대상 10장 28절.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라. 전부 다 16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정말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되었잖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역대상 16장 36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야, 다윗도 찬양, 레위 사람들도 찬양, 백성들도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 너무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아멘. 여기 보면은 모양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 보면 41절, 10절 41절. 그들과 해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다 다윗이 시킨 거예요. 43절, 43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 나팔을 불고 신벌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야, 목소리뿐만 아니라 있는 악기는 전부 동원해야 신벌주 여기 보면 나팔에 야,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옆에 이거 뭐라 그러죠? 전자 오르간? 신디사이저, 키보드죠, 그렇죠? 신디사이저, 키보드죠. 키보드를 한 7년 전에 우리 김우정 자매가 굉장히 비싼 이 악기를 사가지고 교회 기증했어요. 정말 창고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정말 보관되어서 아무도 앉지 못하듯이 저 키보드를 보기만 했지 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7년 동안 저 주인을 찾고 있어요. 우리 기타를 승만 형제가 배워가지고 옛날에 좋아하는 악기였지만 더 배워서 기타를 처음부터 그렇게 좀 화려하게 지금처럼 잘 치는 건 아니었지만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속에 배워가지고 지나 2년 동안 실력이 더 일취월장하여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됐어요. 네. 언젠가 우리 저 신디사이저를, 저 키보드를 정말 누가 배우고 할 수 있는 자매 나타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차게 우렁차게 이 악기를 연주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아멘. 언젠가 그 임자가, 믿음 있는 자가 언젠가 저 자리에 앉을 걸 믿습니다. 자, 찬양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8장 2절. 제가 오늘 시편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애들을 통해서라도 찬양할 거라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고 찬양할 수 있다고.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누가? 숨쉬는 사람마다. 네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시편에 보게 되면 특징이 2가지예요. 하나 명령이 명령. 찬양해 주신 게 있으면 찬양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찬양하는 단어가. 다 명령으로. 그만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은 정말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수도 없이. 찬양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다 찬양하라고. 혼자서 함께. 여기 보세요. 시편 22편 22절.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혼자만이 아니라 회중들과 함께 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편 2절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거문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야, 이게 보면 새 노래로, 악기도 쓰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새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우리가 계속 새 노래를 배워갑시다. 오늘 또 지금까지 계속 강성명제 통해 배웠지만 오늘 또 최승 형제가 두 곡의 새로운 노래를 알려주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149편 3절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너무 기쁘면 춤춰도 돼요. 아멘. 옛날 인도네시아 교회 왔을 때 인도네시아 송이 굉장히 찬양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긴 하지만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인도네시아 민족이 그 중에 한 명의 송리더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송리더가 찬양 부를 때 춤을 춰요. 앞에 수천 명이 있는데 예배 때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냥 전 이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들썩이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춤추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34절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조물은 찬양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다면 그 창조주를 너희 피조물들은 찬양하라. 마땅히 찬양하라. 시편 148편 3절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이런 피조물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시편 33편 1절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찬양은 마땅히 너희가 의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다. 찬양과 예배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의무? 제자라면 예배 와야죠.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난 제자라면 찬양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특권 아닐까요? 얼마나 신납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 저는 예배 절대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특권인 줄 아는 분들이 그 예배에 나오겠죠. 집에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특권인 줄 아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겠죠. 왜 제가 그것을 의무로 만듭니까? 왜 제가 그것을 의무로 만들어야겠어요? 저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스스로 그 예배가 특권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아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로든 오프라인이로든 예배 나오지 않을까요? 시편 29편 30절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란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란다. 시편 101편 1절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이 찬양을 보게 되면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전부 그 가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편 71편 23절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설교 주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설교 요점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제가 기도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멋진 밤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날들이 아름답고 흥분되는 밤이었지만 오늘 이 밤은 또 우리 최수 형제와 함께 나와서 우리 강성 형제와 함께 기타 치며 새로운 노래를 배우며 정말 새로 세팅된 이 마이크 안에서
우리 인원수는 적지만 정말 이곳을 가득 채운 찬양의 소리와 함께 너무나 멋진 밤을 제가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찬양과 예배가 기쁨이요 특권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은, 진짜 저의 모습은, 저의 가장 빛나는 모습은, 정말 정도의 모습은 세상에서 진급하고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일이 벌어져 너무 기뻐할 때 그 빛나는 모습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가장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회중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의 모습이 바로 제가 살아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요, 그게 바로 저임을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할 때 이제 흐트러진 모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나갔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교회로 돌아와야 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다시 주님의 우리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멀어졌던 갈등들이 다시 치유되고 싸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기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